출애굽기 4강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출생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애도 잘생겨야 된다 그죠? 아마 옥동자처럼 태어났으면 바로 나일강에 버렸을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말을 왜 넣었을까 참 이것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나 자기 자식이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못생겼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 못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잘생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왜 숨겨서 키워야 됩니까? 이 당시 분위기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걸 숨겨서 지금 키우다가 석 달이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왜 여기 모세가 출생을 할 때 출애굽기 1장에서 태어났으면 괜찮았겠죠. 별일이 없었겠죠. 출애굽기 1장에 산파들이 이렇게 알아서 태어나게 했을 때 태어났으면 이런 사건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출애굽기도 그러면 자기 엄마 아빠거든요.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 가면 또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나와요. 엄마가 아빠의 그 조카하고 고모 사이예요. 요게벳이 고모가 되는데 고모와 조카 사이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왜 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았는데 참 잘생겨서 그를 숨겼다 이렇게 안 하고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 아들 딱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의도가 뭘까요? 이게 이 세상의 진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이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렇게 해서 인식하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거짓된 세상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배후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실세가 자기 의도와 방식대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실체가 자기를 숨기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속고 있어요. 최순실이가 박근혜 배후에 숨어서 국정농단을 한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교묘한 세력이 숨어서 진짜 현실을 감추어버리고 가짜 현실로 우리를 속이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현실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네, 오늘날 이 과학문명 시대에 초고속 그런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든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든지 큰 붉은 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진짜 무슨 판타지 소설 신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래 말하면서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제발 이것 좀 믿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히려 아무도 믿지 못하도록 기록을 해두시고는 오직 주님이 택한 자만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다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세 등장인물이 또 출연하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딥니까? 안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할 때 굉장히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자,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뱀. 내가 너로 할 때 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붉은 용이 옛뱀이거든요. 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이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정적인 전쟁이 이 사이에서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들은 마귀는 여자가 낳는 그 아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죠. 예. 누군지 모르지만 얘가 태어나면 내가 끝장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여자의 후손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알지, 이제. 지도 성경 보는데. 그런데 요 당시는 몰라요.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가 애를 딱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잖아요. 여자도 이 얘기를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담도 여자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꾸어가지고 하와라고 이름을 짓고, 당신이 생명이다, 당신이 낳는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된다 생각하고 처음 태어난 그 아이 가인을 너무너무 기대를 했었죠.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여자가 낳는 아이들이 얘가 혹시 여자의 후손일까, 얘가 여자의 후손일까 계속 했지만 다 사람들의 기대를 전부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남자아이들이 많아질 때 어떤 위기감이 또 생겼냐면 이 악마가, 이 세상의 배후를 지배하는 악마가 이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명을 이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출애굽기 2장에 뭐 마귀의 존재가 안 나타나잖아, 그죠? 전혀 마귀라든지 뭐 붉은 용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바로 왕 본인도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몰라요. 이 바로 왕 본인조차도 그냥 지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민족이 들어와서 너무 번성하니까 저 이방민족의 번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명령을 내린 것 뿐이지,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모세 외에 사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헤로드 왕을 격동시켜가지고, 헤로드 왕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누군지 모르니까, 마귀도 몰라요. 모르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여 해가지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다 보호를 하셨죠. 어쨌든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를 끝장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는, 아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내용이 역사 속에서 자꾸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게 지금도 반복될까요? 지금은 반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끝났거든요. 지금은 이미 아들이 왔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났고,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려가 버렸어요. 계시도 종결됐고 종말로 끝이 났어요.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반복이 안 됩니다. 지금은 헤롯도 바로왕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 여자의 후손을 죽여야 되겠다,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 전혀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내가 유대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이 헤롯이 너무 포악해가지고 자기 자식들까지 죽일 정도였거든요.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죽여버린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진짜 현실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 투영이 돼가지고 역사 속에서 지금 이런 사건들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이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왜 하필이면 꼭 물에서 건질까?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좀 핵심인데요.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 이런데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또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6장에 테바가 나오는데 방주,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가 히브리 원어가 테바입니다. 똑같이 딱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테바고 노아가 탔던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렇게 또 노아를 물에서 홍수에서 이렇게 건져낸 이 두 그림을 똑같은 그림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죠? 프랙탈.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무늬가 있으면 요 끝에 가면 또 요렇게, 요 끝에 또 요렇게 해서 요 무늬들이 전체 무늬가 작은 조각들이 전체를 또 나타내는 그렇게 연속된 무늬를 프랙탈이라 그래요. 우리 눈송이도 이렇게 보면 프랙탈 구조로 다 되어 있거든요. 자연계가. 성경도 보면 어느 한 부분이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리고 같은 그런 비슷한 사건들, 비슷한 모양의 그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에서 건져진 자가 모세인데 이 모세가 나중에 누구를 물에서 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홍해로 갑니다. 원래 지리적으로 보면 홍해를 안 건너고 바로 직진해서 쭉 가면 육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도록 해요. 굳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홍해 바다를 지나도록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출애굽의 그 절정이 뭐냐면 결국은 홍해 바다, 물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다라든지 물이라든지 하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또는 심판. 그래서 바다를 건너게 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지나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여기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보면 모세 본인도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모가 석 달을 키우다가 토종이 안 돼서 부모가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자, 죽임을 당한 자가 죽인 자를 구원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하나님께서 딱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둘째는 죽임을 당한 자가 도리어 죽은 자를 구원하는,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한 자가 자기를 버린 자를 구원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할 것이 이 홍해 바다인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홍해로 걸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쪽 바다에서 보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 보면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 그죠?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겨있던 땅은 젖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이렇게 갈라내고 벽을 만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물이 갈라졌다면 거기를 지나갈 때 질퍽질퍽해서 막 발이 빠지고 엉망되겠죠. 그런데 그 땅이 마른 땅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물을 밀어내고 거기에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했다고 했어요. 마른 땅, 먼지가 나는 땅을 건너가겠다니까요. 그러면 반복으로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 이게 그들의 믿음이냐?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나 인내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지나갑니다. 그들이 한 거는 뭐냐면 절망, 원망, 살려달라는 부르짖음. 그냥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사히 홍해바다를 지나간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따라 들어가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빠져들었죠. 아무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 또는 물이 상징하는 것이 죽음, 심판, 조금 더 나가면 비진리, 어둠, 이렇게까지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지금 여기서 그 모세가 구원받은 갈대 상자하고 노아 홍수를 지금 같은 그림으로 연결했는데 노아 홍수보다 조금 더 앞에 물에서 구원받는 게 하나 더 있죠. 똑같은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안 떠오르세요? 창세기 있는데 노아 홍수보다 그 앞에 물에서 구원받는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죠. 어떤 상태입니까?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른 땅 없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완전히 덮여 있어요. 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랬거든요. 수면. 물로 다 덮여 있어요. 물로 다 덮여 있는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요게 현재 죽음의 상태, 심판받은 상태. 요게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다시 요 모양이 되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땅이 다시 싹 다 사라지면서 물이 완전히 덮인 그 상태, 방주만 하나 따닥 떠다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 그림과 똑같아요. 요게 지금 죽음, 심판, 비진리, 어둠의 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요 상태에서 1장 3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 빛을 해를 언제 만드시냐면 해를 넷째 날 만드시죠. 예. 해와 달을 별들 그런 광명체를 넷째 날 만드시는데 지금 여기 첫날에 빛이 창조가 됩니다. 빛이 나와요. 이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이 어둠을 가르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모세가 나온 것처럼 죽음에서 노아가
방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죽음의 상태에서 빛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집사님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죽음의 상태, 비진리와 어둠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그 상태, 그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창세기 1장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을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과 창조가 똑같은 그림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조가 완전히 이 죽음의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되듯이 구원도 죽음에서 시작이 되죠. 죽음에서, 어둠에서, 비진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동일한 과정이고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창조될 때 피조물이 어떤 그 창조에 기여도 안 하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받는 자는 구원 과정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모세가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구조되듯이 이걸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쭉 연결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로와 흑암으로 덮인 그 땅, 이게 이제 완전히 물로 완전히 덮인 땅이고, 땅이 물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 홍수 때 그 물에 덮인 땅을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똑같은 그림이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물에서 구원받는 그 그림, 요 지금 세 개를 쭉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요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거짓 또는 비진리, 거짓의 바다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오늘 쭉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15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4장부터 볼게요. 14장 27절에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해서 15장 전체가 쭉 출애굽,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애굽 군사들을
보면서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난 거고, 저 뒤에 가면 진짜 현실에 또 찾아가 보면 계시록이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15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옛날 그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부른 그 노래를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홍해 바다가 있고라고 하는 대신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뭐냐면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바다도 심판과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심판을 겪지 않으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과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근데 왜 하필 유리바다일까? 우리 유리바다라고 하니까 와 이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이쁜 게 아니고 진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왜 유리판이라 안 했을까? 유리판 같으면 이게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유리바다라는 말은 이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처럼. 유리가 출렁거린다는 거는 이게 녹아 있다는 건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유리바다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 하여튼 과학생님 표가 납니다. 철이 녹는 온도가 1535도예요. 철이 녹는 온도가 1535도인데 순수한 유리가 녹는 온도가 몇 도냐면 1700도입니다. 그 1700도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철도 다 녹아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불순물을 좀 섞어가지고 그 강도를 좀 더 준다든지 뭐 내 약품성을 높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만든 일반 소다 유리는 한 400도에서 500도 정도면 녹아요. 유리가 일반 유리 우리가 아는. 그러나 순수한 맑고 수정같이 맑은 그런 유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유리바다는 온도만 쳐도 최소한 한 1700도 이상 되는 거기를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시겠습니다. 무슨 수로 통과하겠습니까? 철도 다 녹여내는 이 바다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정체가 뭐냐? 이걸 문자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계시록 전체가 전부 다 그림 언어고 상징,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걸 잘 보시면 뭐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렇죠? 뭐라고 뜬금없이 표현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뭘 상징하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집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이름의 수, 이건 나중에 뭐 666, 막 이렇게 다 나오잖아, 그죠?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거짓입니다, 거짓. 비진리. 거짓의 바다. 오늘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거든요. 계시록 12장을 가봅시다. 자, 앞에 한 두 장 더 넘기면 계시록 12장. 13절 봅시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할 때 이 뱀,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이게 뭘까요? 요게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죽일 때 칼 들고 와서 찔러 주겠습니까? 아니 뭐 하와를 목을 졸라 주겠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입으로 살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데,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살인이 뭐냐면 입으로 다 한다니까. 입으로 말로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니까요. 거짓말로, 미혹하는 말로 천하를 꿰는 그 마귀에 의해서. 그게 이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뱀의 입에서 강같이 토해진 물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자, 16절을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요것이 지금 뭐냐면 용이 지금 이 마귀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을 못 막았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이면 이길 줄 아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신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게 지금 진짜 현실입니다. 요 현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나타나겠죠. 그렇죠. 싸우려고 서 있기 때문에 13장부터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판타지 같은 영화들을 보면 이 뭐 뱀파이어든 무슨 마귀든 악령이든 보면 진짜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막 사람을 막 쥐어뜯고 잡아먹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부 마귀는 절대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상상해내는 것이고, 진짜 마귀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봅시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바다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죽음, 심판, 어둠, 거짓. 거기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마귀죠, 이게. 결국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굉장한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이 짐승이 뭐랑 닮았냐니까 표범, 곰, 사자. 요게 딱 요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 환상을 보거든요.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표범, 곰, 사자. 또 하나 뭐더라? 다니엘 다 합친 거. 네. 무시무시한. 근데 요거를 나중에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뭐 곰은 메대 파사, 표범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무시무시한 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지금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났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그걸 전부 합친 거예요. 전부 합쳐진 정말 강력한 짐승이 지금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짐승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놀랍게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게 만들고. 4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입으로 싸우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짐승이 나와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땅을.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땅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배하는데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내세워서 지배를 하냐면 이 세상 정치 권력들을 내세워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 돈의 힘 이런 것들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건 힘이죠. 힘은 오늘날 돈이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앞에 다 경배하고 무릎 꿇죠. 여기에 성도들이 이런 짐승을 이기고 이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봅시다.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깁니까 지금? 짐승이 이기죠. 성도가 지금 집니다. 네. 성도가 져요. 어떻게 지는지 뒤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 중에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 죽고 순교당할 자 순교당하고 핍박당할 자 핍박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겉보기에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가 이긴 것 같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끝난 거야. 예수님이 진 거야 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짐승을 이기는 게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걸 지는 걸로 나타나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고 핍박당하고 줄이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짐승이, 그 용이 쏟아놓은 물을 이렇게 삼키면서 도와주던 그 땅에서 이제는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어린 양과 같아요. 어린 양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같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은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자기가 경배받는 게 아니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까 일종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증인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뭘 하는가를 보세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굉장하잖아요. 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 누가 했습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했잖아요. 엘리야. 그걸 보고 백성들이, 야,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 엘리야가 다시는 없었는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죠. 다 미혹당하죠. 야, 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다 넘어가죠. 거기에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다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십자가만 믿으라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그 말로만 전하는 목사하고,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걸 다 기도하더니 나의 죽을 암이 탁 낫는가 하고, 어느 쪽을 따르겠습니까? 암을 낫게 해주고, 예? 뭐 기도, 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니까 집안이 잘 풀리고 자식이 막 서울대 합격하고, 그게 가죠. 그게 막 돈 갖다 바치고 따르죠. 야, 여기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고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다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미혹을 받아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의 수는 안식인 7이거든요. 777로 보면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게 666이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의 수가, 이 짐승이 하는 게 결국은 미혹인데, 미혹을 하는데 진짜 기적이 따른다니까요. 이적. 짐승이 준 그 이적이 따르고요. 십자가는 이적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으면, 와, 이거 당신이 그리스도 맞네요 이랬을 거예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려오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이렇게 맥없이 죽나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픽 죽어버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셔도 안 나타나고 자기 제자들한테만 살짝 나타나고 가셨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가 종결되고 역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역사는 종결됐어요. 끝났어요. 예, 그냥 끝난 역사가 지금 쭉 펼쳐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더 이상의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계시록은 안 바뀝니다.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계시록은 안 변해요. 그냥 이 계시록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짓과 미혹으로 땅 전체를 덮고 있어요. 지금 그림이 뭐냐면 또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거짓의 바다로 완전히 이 땅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진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전하는 매개체가 비진리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될 수는 없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봅시다. 말하는 순간 그냥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밥 먹고 살지. 예, 우리 다 밥 먹고 삽니다. 예,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합니까? 뭐 복권이 걸리기를 기도합니까? 그걸 뭘 묻고 그래. 안 물어도 너무 우리한테는 너무 뻔한 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40일을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굶었어요. 정말 배가 고파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돼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신자냐. 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지 않냐. 떡이나 일단 만들어 먹고 힘내갖고 하나님 일 해야지. 그럴싸한데.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럴싸하죠. 이 마귀는 진짜 좋은 친구예요. 딱 들어보면 공감이 가. 딱 납득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마귀도 그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럼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이라고는 성전 꼭대기에 딱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 말씀을 딱 갖고 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딱 갖고 와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요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럼 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딱 받들어 주는지 보자. 말씀이 있잖아. 말씀대로 해봐. 네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 이래 된 거예요. 보여주고 싶죠. 우리 같으면 뭔가를 보여주고 싶죠. 오늘 전부 다 우리는 뭔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목사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다 믿고 따라요. 근데 예수님 억수로 싱겁게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끝. 그런 기적 안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전부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문제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 말씀대로 살아봐.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말씀대로 해야지 신자지. 들어보면 반박을 못해요. 맞잖아. 말씀에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91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91편을 가봅시다. 시편 91편 자, 시편 91편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1절 시편 91편 1절 지존자 하나님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 이 노래 많이 했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막 이런 노래도 했잖아요. 그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로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죽이죠. 지금 내 옆에서 1000명이 전염병으로 픽픽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데 나는 괜찮아. 맞네, 맞네. 그런데 나는 안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남들 다 걸리는 감기 나만 안 걸리면 난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 지난 주일 막 앞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괜찮아야 되잖아요. 예?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든 10,000명이 엎드러지든 재앙을 당해서 전염병으로 막 쓰러지고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아야죠.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막 심판받아서 쓰러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도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알아. 예? 이 구절을 어떻게 다 가져와서 지금 시험을 했거든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구절 혹시 생각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39절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43절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구절이 시편 아까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릴 적부터 이 시편을 다 외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 사람들도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말씀에 근거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구원하실 거잖아. 네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구원 안 하시지? 시편에 91편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당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다 근거해 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예수는 이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대로 해봐라 하는 것처럼 네가 신자냐? 네가 십자가 복음을 아냐? 그래 좋다 안다고 치자. 그럼 네 사는 꼬라지는 왜 그렇노? 이래 되거든. 십자가 복음을 아는 네가 사는 꼬라지가 왜 그렇노?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네 행동이 왜 그 모양이고?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이것이 거짓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거짓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한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우리가 말씀을 바꾸거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적용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악과 먹은 우리 인간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어요. 시편 91편하고 딱 대조되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31절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요까지만 읽어보면요, 마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발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는 의미잖아, 그죠? 누가 끊으리요? 해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옷이 없어가지고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에 미말에 두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끄트머리에 둬서 우리가 세계와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런 고난 속으로 밀어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어떻게 이기는데요? 자, 넉넉히 이긴다고 하니까 내가 환난을 극복하고 공고를 이겨내고 내 목에 칼이 딱 들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난 믿을 거야 죽여라 이렇게 해서 나 죽여라 이래갖고 막 내 힘으로 그걸
인내해내고 순교해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가고 죽을 때 죽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 요한이 1장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시 이쪽으로 올 거니까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랬어요. 자, 이 요한이 지금 밤모습의 율에 대해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죠. 옥살이를 하는데 이 옥살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옥살이 하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원한 거예요? 아닙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니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치 않는 삶을 살아요. 이 유배 생활 당해요. 끌려다녀요. 감옥에도 갇혀요. 고난도 당해요. 이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주님께서 성도를 그냥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는 여러분은 뭐 지금 감옥에 갇히고 뭐 핍박당하고 이런 게 없죠? 아, 그럼 어디 가서 감옥 가고, 야, 나도 저기 이슬람의 그 김선희 씨처럼 그런 데 가서 막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목베임 당하고, 그래야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시가하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주님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아의 때 어쨌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럼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했으니까 자식도 3명이나 놓고 다 했죠. 사람들하고 사는 모습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하나 뭐 있었습니까? 방주 짓는 거. 방주 짓는 게 의로운 일입니까? 이것도 어려운 건데.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죄를 지었어요. 예? 방주 짓는 걸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주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버리면 그 후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방주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주 잘 지어서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방주를 뭐 하나님 박살내나 금방 박살내죠. 자기가 부정한 자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정결한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일평생 하면서 살면서 나온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죄, 와서 성경 하는 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집사님이 신경 쓰실 건 아닌데. 새삼스럽게. 자, 뭐가 거짓이냐면, 결정적으로 이 거짓의 바다에서 뭐가 거짓이냐면,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내가 십자가 얘기 아무리 해도요, 그걸 다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십자가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뭐가 하나 딱 붙으면, 그 순간 십자가 날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들어보면. 말씀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런데 가령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다 칩시다.
전체는 아니라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내가 참 말씀대로 사는 거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 그 순간 그게 자기 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의가 나오면 은근히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자랑이 안 나와요. 십자가도 괜찮은데 나도 좀 했다 이래 됩니다. 그게 십자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짓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다가 약간 뭐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아야 은혜를 알아야지.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 되겠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거짓복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뭔데? 노림수가 있어요. 복을 받는다는 거지, 이 땅에서. 이 땅이 무슨 땅인데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뭔데요? 그럼 마귀한테 절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의미있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 믿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항상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걸 말씀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 우리 그거 싫거든요. 나도 이제 말씀대로 좀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늘 이꼬라질까? 그게 우리는 싫거든요. 늘 우리 자존심 상하고 좀 바르게 살고 싶고 뭔가 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절대 내 자랑이 아니고 나는 계속 부정되어지고 부인당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만 드러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걸로 죄인 중에 괴수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래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죄를 짓지면 이제부터 드러내놓고 이제 열심히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심히 죄를 지어야겠네라는 그 마음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결심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죄를 지어야겠네.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짓고 참 내가 많이 참았다는 거지. 그런데 열심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야 십자가가 증거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죄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선택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고요. 우리는 죄의 몸입니다. 즉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죄덩어리가 굴러다니면서 막 이게 뜯어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죄밖에 없죠. 설교하는 죄, 성경 공부하는 죄, 예? 그거 다 죄라니까요. 전부 다 죄라니까요. 우리 자식 챙기는 죄.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둠,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어둠에 잠겨 있는데 누가 빛의 아들이냐면 빛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어둠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빛의 아들이에요. 전부 다 죄인인데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 복음을 믿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의인이 누구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밖에 없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죄덩어리임을 말씀으로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정되어지고 나는 없어져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